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 강동 김희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배경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역사의 흐름, 또 역사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뭉텅이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성경을 다룰 때에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역사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족장사로서 그들은 사실은 아주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족장으로서 유목민족으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고대근동 지역을 그들이 유목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각각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포로가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족장사가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광야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 즉 광야 시대와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족장 시대, 이집트 시대,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이제 이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왕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국가의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정교 일치로서 그들은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 안에는 실수도 있고 또 문제들도 있었지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사사기, 또 그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족장 시대, 이집트 포로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왕정 시대 중에서도 통일 왕국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한 나라였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통일왕국 시대가 맞춰지고 솔로몬 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이끄는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가 국가가 두 개 국가가 시작되면서 이것을 왕정시대 중에 분열왕국 시대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국가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전부 다루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근데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상하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들은 다윗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었고 다윗 나라의 재건을 원했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 안에 있었던 남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원했기 때문에 역대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성경 속에서 쭉 기록되다가 이제 BC 722년 약 그 경에 북이스라엘이 당시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는 세계 패권이 아수르가 갖고 있었지만 이 아수르도 금방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아수르도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도
저물게 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전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마저도 멸망하고 세계의 패권을 누가 잡냐면 개역개정에서는 바사,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게 됩니다. 포로 기간은 70년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간이 20년이 걸립니다. 즉 50년의 포로 생활과 20년의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포로 이후의 시대는 포로 귀환을 세 차례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는 어떤 인물들이 존재하냐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성경은 없지만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들이 첫 번째 귀환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귀환 때는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귀환하여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구약의 후반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족장사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시대를 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자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통일왕국 시대가 솔로몬 시대에 끝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그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앞으로 바벨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다가 그들이 귀환하게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요. 선지자들입니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왕정시대와 포로기 이후의 시대, 이 모든 시대 속에서 각각의 선지자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오바댜, 요나, 아모스, 미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 순서대로예요. 성경 순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요엘, 호세아, 이사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되고요. 포로기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말라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대를 알아야만 이 선지자가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죠. 문장만 봐서 은혜 받는 것은 사실 오해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도대체 이 선지자가 왜 이야기했는가? 왜 도대체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즐거워하겠다고 이야기했는가는 이 성경 역사와 배경을 이해해야만 그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후에 선지서를 나눌 때에 또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가 흘러가고 각각의 성경들이 역사 중간중간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성경의 텍스트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이해해야만 이 텍스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하나의 모티브는 하나님의 건지심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또한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이것이 구약을 감싸고 있는 컨텍스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자세한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다음 주는 신약 배경을 보고 그 다음 주부터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배경을 통하여서 문자를 더욱 은혜롭게 해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신약 배경으로 찾아뵙겠습니다.